오늘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수에로가 어떤 나라의 왕이냐면 바사라고 부르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네 번째 왕인데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대한 사람, 힘센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헬라식으로 하면은 크세르크세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영화 300에 나온 이제 왕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 당시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아주 힘이 막강한 때 아하수에로가 정치를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위대했냐? 1절에 보면 중반절에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랬어요. 127지방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도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127도를 이 광활한 지역을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이죠. 제국입니다. 근데 아름답고 멋진 이 궁에 산 이 아하수에로가 즉위하고 3년이 되었을 때 말씀해 보니까 제3년에 그랬어요. 그가 이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랬습니다. 잔치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누구를 초대했냐?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고위 관료들, 장군들, 장관들 이런 사람 다 모아서 자, 내가 너희들 위해서 지금 잔치를 배설할 테니 즐기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얼마 동안 했냐? 4절에 보니까 왕이 여러 날 곧 얼마 동안요? 180일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180일이면 몇 개월입니까? 6개월입니다. 자그마치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잔치 하더라도 이 6개월은 좀 너무하잖아요. 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잔치를 베풀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진탕 마시고 즐기고 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아까는 높은 사람들 모아놓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백성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얼마나 화려했는가? 이 5절 끝에 보면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랬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높은 사람들이랑은 몇 개월이요? 6개월. 그리고 백성들은 7일. 예, 이렇게 베푼 거예요. 자, 근데 백성들에게 한 이 잔치도 엄청 화려합니다. 6절.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천이 너풀너풀 실크 같은 거죠.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이 있는데 그거를 자색 가는 배줄로 묶어가지고 어디에 묶었냐면 대리석 기둥이 있었는데 이런 기둥이 있잖아요. 대리석 기둥 위에 은고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달려있는 고리가 우리는 웬만하면 쇠잖아요. 플라스틱이잖아요. 근데 뭐 어떤 고리라고요? 은고리라고 해요. 은고리. 은고리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풀너풀한 거죠.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그랬어요. 우리 지금 어디 앉아 있습니까? 지금 나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나무 걸상에 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의자가 뭐예요?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의자가 어디 위에 있냐?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자가 나무 의자, 플라스틱 아니에요.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금과 은으로 걸상을 만들어 그 진설을 쫙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햇빛이 쫙 비춰봐요. 눈이 부셨을 거예요. 반짝반짝 빛났겠죠. 자, 7절 보세요.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지금 술을 먹는데 술잔이 뭐예요?
금입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지금요.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잔치를 초대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잔을 갖고 있는데 다 금잔이에요. 자, 마십시다 하고 오면은 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은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리고 그 모양이 공장에서 찍어낸 듯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다 달라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인이 하나하나 쳐서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화려한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자, 7절 중반절.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그러니까 왕이 진설한 음식이요.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중국집 가면은 코스 요리 하잖아요. 코스 요리. 몇 개 나오면 이제 끝나잖아요. 이거는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계속 먹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엄청 났겠죠. 자, 8절.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먹고 싶어? 그럼 마셔. 먹기 싫어? 먹지 마. 그러면 분위기가 막 축제죠, 축제. 야, 내가 왕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가득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 와, 나도 이런 자리 누가 초대 안 해주나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자, 그런데 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음란이 역사합니다. 술이 있는 곳에는 아주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보나마나 이곳에 아주 악한 영이 이 시간에 역사하여서 아주 음란한 시간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했냐? 다시 올라가서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180일이라는 시간 동안 잔치를 베풀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왜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백성에게 엄청난 화려한 잔치를 베풀었는가? 그 이유는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뭐 하려고요?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과시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니라 이거는 수동태죠.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나타내니라 그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무시하지 마.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아? 너희들한테 이런 거 베풀어도 나는 끄떡없어. 문제없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놀고 먹어도 내 나라는 거뜬하다고. 우리나라 무시하지 마. 백성들아 안심해. 내가 왕이야. 내가.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당시에 SNS가 있었다. 인스타그램이 있었다.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사진을 빵 찍어서 샵 해놓고 난 오늘도 잔치 뭐 이러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또 외모짱 내 안에 와스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만 이렇게 엄청난 잔치를 베푼 게 아니라 이 왕후도 그래요. 왕후 9절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느니라. 왕후도 즐기자. 너만 즐기냐 나도 즐기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분위기가. 자, 이런 분위기 때 11절에 보면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지금 잔치를 막 베풀다가 마지막에 무엇을 했냐면 여봐라 너 왕후 와스디에 가가지고 왕후를 이 잔치 자리에 이 가운데 있게 해. 왜 불렀냐면 내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알아? 그거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함. 이게 보세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랬어요. 아까 이총훈 장로님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꽃을 이렇게 사다 주면 우리 아내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신대요. 너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다음에는요 꽃 드릴 때 꽃만 드리지 말고
꽃보다 당신이 더 이뻐.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권사님이 꽃을 보면 너무 좋아하신대. 너무 이쁘다 그래. 그러면 장로님이 그게 뭐가 이쁘냐? 네가 훨씬 이쁘지. 이러신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쎄하네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아하수에로가 그런 마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누구야? 내 아내야, 내 아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과시하고 일주일 동안 과시하고 마지막 날에는 내 아내 데리고 와. 내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알아? 니네 아내랑은 비교조차가 안 돼. 내 아내 얼굴 좀 봐. 이렇게 해서 부르려고 보냈는데 와스디가 기분이 안 좋았는지 그거를 거절합니다. 그게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와수디가 폐위를 당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면 아까 4절 끝에 나온 나타낸이라예요. 자, 이 아하수에로는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졌습니다.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요 나라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죽고 살고 모든 정권이 달려 있어요. 자, 그런데 보나마나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가?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힘은 가졌지만 쓸쓸한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공허하고 외로우니까 뭐 찾는 거예요? 화려한 걸 찾는 거예요. 화려한 걸. 제가 예전에 그 전도대 성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무슨 일을 했냐면 주유소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주유소에서. 근데 그 주유소에서 일하는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싸늘한데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여기에 없던 게 뭔가 보여요. 보니까 여기 문신을 했어요. 문신을. 근데 이거 없었잖아.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얼마 주고 했어? 200 주고 했다는 거예요. 200 주고. 팔토시를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200만 원 주고 했다는 거예요. 어우, 되게 비싸네. 제가 그랬습니다. 너 혹시 좀 과시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나 무시하지 마.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혹시 했니? 혹시 어떤 것 같아? 제가 물으니까 그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삶을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고등학교도 중퇴를 했어요.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애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나 무시하지 마 이런 과시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나 무시하지 마. 그날이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근데 아까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랬죠? 반팔 입고 있는 거예요. 안 추웠겠어요? 춥죠. 추운데 왜 그래요? 보여주기 싶은 거예요. 나 무시하지 마. 나 고등학교 중퇴라고 나 무시하지 마. 이게 어깨에 힘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걸음걸이도 이렇게 왜냐하면 나 무시하지 마. 이게 깔려 있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오토바이를 타는 어떤 이런 이제 동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보면 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어머니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보필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한 아이들이 돈 벌고 바깥으로 비행 청소년처럼 돌아다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유래가 한 가지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짱깨 오토바이라고 하는데 짱깨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조용히 가지 않습니다. 막 이 전문 용어로 쇼바라고 하는데요. 쇼바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따라다라다라다 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 왜 그렇겠어요?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주목을 받고 싶냐면 마음이 허하고 공허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은 거고 사랑과 애정이 갈급하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죠.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엄청난 화려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지만 마음의 한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으니 공허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거죠. 그래서 자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카푸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사서 거기다 모든 돈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카푸예요. 카푸어.
왜 사람들이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에 맞춰서 차를 타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돈을 잘 벌어서 BMW 타고 내가 돈 잘 벌어서 벤츠 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그런데 능력이 아닌데 모든 버는 돈을 거기다가 다 쓰는 거예요. 집은 조만하지만 나는 과시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BMW 타고 벤츠 타고 여러분 이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냐?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외모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지금 아하수에로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왜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느냐? 마음이 공허해서 그래요. 자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치장하려고 하냐? 공허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돈을 벌어서 막 명품백, 명품 옷 왜 거기에다가 붙냐? 공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로 막 사용은 그때 당시에는 백화점에서 어서 오시라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대접받는 것 같죠. 집에서 사고 오면 공허해, 쓸쓸해. 자꾸 인터넷 쇼핑하고. 왜 그래? 공허하니까 그래요. 자꾸 나타내려고 과시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이 내 삶이 명품이 되면요 그런 거 옷 명품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내가 명품이니까. 여러분들이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명품이에요. 명품.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 하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와 예물을 사람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보냄받은 사람에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13절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뭐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꾸 아까 아수에로처럼 뭐 한 거예요? 보여주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지만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 약하지 않아. 우리나라 무시하지 마 하면서 부르닥 발라단이 보낸 사신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죠. 자,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냐?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보여준 것 다 빼앗길 거다라는 거죠.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로잡혀 가게 될 거다. 왜요? 과시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너 그것 때문에 너 그거 빼앗길 거야.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자꾸 나 이거 샀다. 나 이거 얼마인 줄 아니? 왜 그래요? 공허해서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자꾸 세상 거를 가지고 자꾸 자랑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되면 우리는 예수만 자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로 충만하네 그랬잖아요. 집사님 긴장하지 마세요. 안 부를 거예요. 네. 예수로 충만하네 그랬어요. 예수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